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말씀은 신약 성경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는데 요한 1서 제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개역 번역은 389페이지고 제가 읽어드릴 말씀 세번역은 340페이지가 됩니다. 요한 1서 제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살아가는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욕심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가장 오래 사신 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말년에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시고 그 외 모든 나머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은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세 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중간에 여기 2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를 쓸 즈음에는 나이가 적어도 90 정도 되셔서 1세기의 말에 해당하였을 때에 자기의 눈과 귀로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대비를 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움과 사랑,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구별을 하여서 자기의 편지를 읽는 교회 멤버들의 그 나이층에 맞게 어울리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그분이 이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인생 예수님을 따른 지 근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그 경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바로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경전인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서 하늘로 가셨을 때 지난 25일 목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과 자기들이 3년 반을 살면서 겪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어서 예수님의 삶을 출생과 돌아가셔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신 것까지 적어 놓은 것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께서 마지막 성경 부분인 요한 1서, 2서, 3서를 편지를 쓰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영적의 눈을 열어서 유배 생활했던 요한에게 앞으로 올 일을 보여준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 성경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지배는 법적과 무력적인 지배는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았으나 법적 문서는 라틴어를 썼지만은 일상적인 대화는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자기 말로 쓰는 경전이 있지만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 말로 성경을 썼고, 나머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리스 말을 쓰니까 그리스 말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손에는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번역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영어도 번역이구나. 그러면 라틴은 로마 교과서는 그것도 번역이구나. 이렇게 아셔서 신약 성경 그리스 말과 구약 성경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썼던 히브리 말 외에는 다 번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처럼 서문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한 단어가 그리스 말의 이 한 단어가 오늘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리스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리스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은 그 전에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이 사도 요한이 빌려서 차용하여서 성경을 썼으니까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배경을 알고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연구하는 설교자들의 기본 연구 방법입니다. 들여다보니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인들이 쓰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나타낸 단어가 인간사에서도 신에게서도 그리스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랑 같은 신이니까 통용되는 단어로서도 인생 전체를 다 던지는 모든 에너지나 시간이나 정열이나 패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을 쓰던 단어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 신을 사랑해라.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 말에도 있었던 것. 그래서 그 단어를 따가지고 아가페란 단어를 신약 성경 기자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마치 우리는 신약 성경이 이 단어를 새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그 뜻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어떤 대상에게 자기 삶을 바치는 그것이 이 사랑의 본질이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배경으로 이제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잠깐 보여주신 말씀하고 통용되는 게 있는데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영혼이 그 대상을 향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것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대의 위대한 현자들 가운데 성경이 밝히기를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개의 성경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 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아름답게 해놓으셨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 최고인 사람의 영혼에다가 영원, 이터니티, 즉 신입니다. 그 영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해놓으셨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죄짓기 전에 이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가페를 넣어 놓아서 이게 그 목적인 대상을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겸손히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의 대상이 삐걱해버리면은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도 영물이니까 참된 신인 야훼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가 그 신이 되겠다고 하여서 그 영혼에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에게 그걸 찾아서 물었습니다. 신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니야, 너가 먹으면 너도 신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못 먹게 막은 거야. 그의 아내가 그때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들여다보니 보기에 좋았고 먹어서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 같았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되니까. 요한일서 2장에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아담의 아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랬단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먹으니까 두 사람의 눈이 그때 밝혀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신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혼을 사모하라고 준 영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불행이었던 겁니다. 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빼고는 다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대상을 찾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어제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무엇을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가? 즉 사랑이라고 신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의 영혼에 심어준 그 영혼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대상이 내 중심이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을 향했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내 중심이 무조건 잘못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만 사람이 70년, 80년, 120년 살고 나서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영혼은 죽지 않고 몸만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주체는 이 영혼이니까 영혼이 계속되면은 사람도 결국은 영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모하라고 주신 영혼이 그 영혼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도 영원하니까 하고 자기에게 둬버린 순간에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행이 그냥 간단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지식도 감성도 의지도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어리석어졌느냐?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몸뚱아리와 같이 있는 현재 삼천체가 전부이라고 착각하여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사랑의 목적으로도 못하고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잠깐 이 시간,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 해. 거기다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삼아버리는 것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성경은 15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너는 그 사랑하는 에너지의 그 동력의 원천인 영혼이란 것을 그렇게 쓰라고 선물 받지 않았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젊은 예수님에게, 명성이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쓴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는 육체 때문에 생기는 욕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자라는 욕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는 유형, 무형에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순간에 사탄이 펼쳐준 그게 인생의 전부로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유혹하는 중대 3대 요소입니다. 이건 영혼의 이 욕망을, 에너지를 잘못 쓰라고 사탄이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1세기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문명의 3분의 1을 지배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그리고 그 지방 정부가 자기 도시에 있기를 원하던 수많은 유럽과 소아시아의 소도시들은 로마 제국에 편제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내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간절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명인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1세기의 세상은 그 1세기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미국 땅을 밟고 있는 저희들에게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이 미국 땅이 우리의 자신만만하게 내어놓는 1세기 로마 제국 같은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에너지를 잘못된 대상으로 하도록 던져놓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세운 학교와 기관들까지 세상과 미국 문화가 던져놓은 것에 초점을 두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 배우는 학생들도 거기에 빠지는, 사탄이 그 학교와 그 기관들을 잡아먹으려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오늘날도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깨끗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려는 열정, 이 욕망이 비틀어졌을 때에 사도 요한 시대도 교인들은 위험의 자리에 있었고, 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위험한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가 그 노고를 이끌고 마치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더라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이제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육체 때문에 생기는 욕심, 잠을 더 자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놀고 싶다,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다. 눈이 보는 것마다 생기는 욕심, 그리고 삶 전체에 뭐든지 내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문, 가족 배경, 교육, 내가 사람이 친절하면 그것도 자랑하고, 열성이 많으면 열성도 자랑하고, 끝이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것.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한국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여기서 밑바닥부터 노동일을 시작할 때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이 예배당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을 때는 이거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노렸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니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보낸 사탄의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욕망의 대상이 이것이었다면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수도 있고, 나의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꾸준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 공부의 이 의미를 돌아볼 수도 있고, 나의 사람 관계를 돌아볼 수도 있고, 내 현재 삶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잠깐 이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슴이 덜컹한 이야기지. 거기에다가 내가 초점을 두고 있었네. 기도를 해도 거기다 초점을 두고 기도를 했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였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는 그 욕망들은 끝난다.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끝이 안 나고 영원히 가는데, 왜? 영혼은 영원히 가니까요. 그런데 끝나버리는 그것에 자기의 욕망의 대상을 둔다는 그 어리석음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17절 마지막에 그러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들, 딸로 영원히 살도록.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일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고 생각을 뗀다면은 참으로 지나가는 세상을 영원을 사모하라고 주신 사람이 참 헛된 것에 자기의 아까운 영혼을 낭비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약점을 건드려서 그 자리로 사탄이 나중에 불못으로 자기가 갈 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성경은 강하게 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계속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왜? 너는 다른 사랑의 목적을, 대상을 영혼에 예수 믿는 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랑의 에너지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으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귀를, 눈을, 우리 영혼의 욕망을 현혹시키고 더럽히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